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우리의 신앙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세상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을 다 건너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천국을 향하는 그 걸음이 바로 되지 못하면 그 천국에 도달하지 못한다. 구원의 실패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네 가지 단계로 이 신앙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이제는 붙들고 힘써 나가다가 거기서 또 죄악에 빠져서 주님을 버리고 이렇게 믿음을 떠나 사는 그 생활로 인하여 죄악 속에 사는 생활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회개케 해서 그 회개하도록 만들었고 이제 회개해서 다시 이제는 새 소망을 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나은 그런 물 위로 걷는 그 생활을 하도록 소망을 주셨으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독자의 길입니다. 자, 물 위로 걷는 생활은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이 임해서 어떤 해를 주는 자가 나타나도 그 해를 주는 자에게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다 소멸해 버립니다. 다 이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 위로 걷는 생활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대적들이 나타나면 자기가 기도하니까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다 소멸하고 또 그 물이 빛빛으로 다 변하게 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이기며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그런 권능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그가 가는 길에는 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신앙생활이 물 위로 걷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있는 죄가 있는 건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권능은 깨끗한 데서 나오지 죄가 자기 있는 데서는 하나도 끼어 있으면 이런 권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먼저
예수님 만나서 유령이라며 두려워할 정도로 이런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걸 다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이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물 위로 걷는 생활, 권능 있는 신앙생활. 권능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그런 권능, 또 선지를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줘서 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능, 또 어떤 죄에 빠져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이 병에서 고쳐날 수 있도록,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권능을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자기 구원은 안 됩니다. 그렇게 전했다 해도,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그것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는 자기 구원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은 될 수 있어도, 그러나 자기 구원은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 모든 환난을 다 이겨야만 온전한 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만. 그 최종은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 아니면 그런 마지막에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 이거 우리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걷는 그에게 바람이 부니까 이 바람은 환난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환난입니다. 연단의 환난이요. 오늘 찬송처럼 너 시험을 당해 그랬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이 마지막 환난이 오면 그 권능 있는 생활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다 굴로 다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자기 구원이 되겠습니까?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권능 있는 생활을 하면서도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을 이길 정도로 되어야만 자기의 최종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물 위로 걸었다면 그것이 전부라, 끝이라, 그것이 최종이라 여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뒤에 바람이 불 때, 최종 환난이 올 때 무서워 빠져가지 않는, 그게 무서워서 그냥 그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 살 그 길로 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구원에 실패가 되는 겁니다. 실패가. 그래서 최종 마지막은 바람을 이기는 신앙, 바람을 이기는 신앙이 됩니다.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 최종 마지막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물 위로 걸었지만은 바람 앞에서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 뜨니까 권능 있는 생활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환난을 최종 못 이기면 그 권능 있는 생활도 결국은 다 참 도망가는 이런 생활로 다 변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이런 권능을 있는 이런 권능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난을 하나 딱 줘보니까 전부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라는 이런 환난이 오기 전에 유명한 그런 참 권능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권능도 있었고, 그런 것을 전해서 다른 사람 앞에 귀신도 쫓아내고, 그 모든 대적에 대해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대적을 다 소멸하는 그런 큰 권능도 있었지만은 환난을 당하니까 그 환난 앞에서는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고,
내가 지금 환란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 환란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이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하되 환란을 마지막 이길 수 있는 거기까지 되어야만, 그래야 구원이 된다는 거. 그 사람들은 여리고 신앙을 제일로 여깁니다. 그 여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생도들은 별로 없지만은 그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숫자가 적지만은 그들은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엘리사에게 너 따라가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와 함께 있자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의 최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전부 권능 있는 생활을 하니까 저것이 제일이다. 그렇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엘리사는 잠잠하라.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엘리야를 따라가겠다. 그래야 요단강을 건넌 후에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권능 있는 신앙생활은 최종 구원은 아니라 하는. 근데 이 여리고에 있던 그 생도들은 그것이 최종이다. 더 이상 가지 마라. 이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기 거짓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된다. 그래야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안 됩니다.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되지만도 자기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무리로 걷는 신앙생활 할 때 거기서 사람들은 다 그를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왔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이 베드로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마지막 환난 때에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 돼야 되지, 그 환난에서 지면은 마지막 탑을 살 때 마지막 꼭대기에 탑을 쌓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준비해라. 다섯 처녀처럼, 설기 있는 처녀처럼 준비하는, 환난을 준비하는, 그래서 환난을 이기는 이런 처녀가 되라. 환난을 준비하지 않고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최종 마지막 환난을 가르칩니다. 그 환난을 이겨야만 구원이 되는데 이 베드로는 환난을 무서워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 손을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는 자,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자, 믿음도 무리로 걷는 믿음도 있었고, 그 앞에 회개하는 믿음도 있었고, 그 앞에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그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서 다 그런 생활을 했지만은 마지막 환난을 이기는 요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요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환난을 이기는 믿음. 자, 이런 믿음 우리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 놨습니까? 이런 환난이 오면 다 이깁니까? 환난을 이길 때 상을 주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 이 말은 마지막 환난을 다 이겼을 때 주는 것이 상입니다. 환난은 이겨야 되는 것이지 환난은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상이 없습니다. 이겼을 때 얻는 것이 상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환난을 오면 자꾸 피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또 환난이 오면
그 환난에서 면함을 받는다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면함을 받는다는 말은 그 환난을 안 만난다는 뜻이 아니라 환난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걸 잘못 해석하면 꼭 잘못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라 이라니까 그냥 그 환난에서 그냥 피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요. 환난을 면한단 말은 환난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도 아니요. 환난을 만나서 이기는 신앙이 돼야 상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는데, 피해버리는데, 면해버리는데 무슨 거기에 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는 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긴 자라, 상 주시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아, 환난이라는 것은 이겨야 되지, 피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을 만나지 않도록 면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것을 갖다가, 그들은 피난처라, 우리의 피난처라, 우리의 이기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우리가 이기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그 신앙, 그 믿음, 환난을 이기는 그 믿음, 바람을 이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니까 여기 뭔가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쳤다가 말이에요. 바람이 그쳤다면 바람이 물러갔다 그 말 아닙니까? 바람을 맞상대를 했는데 이 바람이 이제는 다 그쳤다면 바람이 물러갔다. 졌다. 바람이 졌고 이 바람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바람을 이기는 신앙이라.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라.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배에 함께 오름에 이 환난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배에 함께 오르는 것은 그 앞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해놓고 배에 함께 오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없는 자인데,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없는 자가 이제는 배에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물러간 겁니다. 바람을 이긴 겁니다. 그러면 배에 함께 오르는 그 믿음은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 말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는 것은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니까 환난을 이겼느니라. 바람이 그쳤느니라. 바람이 물러갔느니라. 대적과 싸워서 대적이 공문이 빼고 이렇게 다 물러가 버리면 이긴 거 아닙니까? 이겼다가 말이에요. 물러갔다 말은 이 환난이 이제 도망을 갔다 버려요. 환난을 이겼다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배에 함께 오르니까 그때 바람이 딱 그쳐버렸습니다. 완전히 이겼단 말이에요. 배에 함께 오른다는 말은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 말입니다. 그 앞에 믿음이 왜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습니까?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없는 자여. 그래 하면서 손을 붙잡으니까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배에 함께 오르매. 자,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환난을 이기는 믿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환난을 이깁니까?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을 가져야만 이깁니다. 환난은 피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꺾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환난을 자기가 다 받아서 이깁니다. 환난을 다 받아서 자기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럴 때 이기게 됩니다. 최종 이기는 것. 그 예수님의 최종 이기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 승리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있는 걸 다 드림으로써 완전 승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 지는 것이라.
십자가는 그거 다 마지막 그들에게 다 화를 받아서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것이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 그냥 욕심만 본다면 이거는 증거와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들에게 꼼짝도 못하고 그들이 온갖 박해와 조롱과 핍박과 죽임을 당해도 완전히 그게 그냥 도자전에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들이 찌를 때 다 찔렸고 그들이 못 박을 때 다 못 박히니까 이거는 패전 중에 패전같이 보입니다. 이거는 육신으로 기준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율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율법을 완전히 다 완성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승리한 자요. 이 승리입니다.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곤욕을 받고 온갖 수치와 고난과 죽임을 당했으니까 제일 패배자라고. 그래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을 다 이루는 이 일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승리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기에 있다. 죽는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죽으면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죽으면. 내가 안 죽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치면 끝까지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치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니까 전부 이것은 다 싫어합니다. 자, 십자가 이것을 증거하면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해를 받기를 싫어하는 본능이 있고 육신이 잘 되어야 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미 죽으리라. 나는 곧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뒤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단은 육신은 죽으면 안 되고 육신은 살아야 되고 육신은 잘 돼야 되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제일 제자라는 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십자가를 집시다 이러면 자기한테 큰 손해를 주는 것처럼 그런 소리는 듣기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설교는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육신으로 망하는 길이니까 육신으로 본다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거기서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서 다 영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환난을 이기는 바람을 이기는 신앙 그 신앙이 있을 때 최종 구원이 된다는 거. 이 바람을 이기는 신앙은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 되는데 이기는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거기에 있다. 자기를 다 드리는 거기에 있지. 복음을 전하다가 다 드리고 죄와 사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다 드리면서까지 돼야 된다. 자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최종 이 구원의 길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십자가를 질 것인가? 누가 자기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놓을 것인가? 재물이 될 것인가? 누가 재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육신이 재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육신은 아무리 가져도 결국은 다 죽을 것이고 썩을 것이고 그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은 재물이 되면 그는 영생이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내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 다 없어지면 그것이 영생으로 다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부활이 되어버립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이 오면 내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수 있는 기회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환난이 오면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요. 영생할 수 있는 기회요.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길이요. 약한 것이 강해지는 기회요. 천한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기회요.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환난입니다. 그러면 환난이 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이 오면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환난이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변화되도록 해주는 기회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다 해주는 하나님 주신 큰 선물 같은 기회다. 그러니까 이 기회가 오니까 좋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그러나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일단 내 몸을 간수하려고, 내 육체를 내가 보존하려고, 그런 사람에게는 환난은 하나의 큰 자기한테는 저주요, 화요, 불행이요. 그러나 영생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 환난은 자기에는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요 신앙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내 마음이 근심이 된다든지 두렵다든지 그렇다면 벌써 우리는 환난을 이길 만한 신앙,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